감사가 능력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신앙이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하는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눈을 딱 감고 내 안을 들여다봤을 때 감사가 거기에 있는가 한번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 아니면 원망이 있는가.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가 아니면 어휴 왜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왜 내가 그냥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함께 다음 세대들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요즘은 좀 지내기가 좀 어떤가요? 요즘 무슨 생각하니? 네, 요즘은 사춘기가 좀 빨리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 인생이 좀 어떤가요? 네. 근데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힘듭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사춘기, 어른들은 갱년기. 그래서 다 힘든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게임 못하게 한다고 엄마는 아빠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엄마 아빠는 갱년기인데도 참 애쓰시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힘쓰시고 참으시는구나,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위로해 드릴 수 있도록 잘 돌보아 드려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어릴 때부터 가득 있어야 된다. 우리 다음 세대들만 한번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크게 할렐루야. 아멘. 네. 다음에 좀 더 크게 하리라 믿습니다. 감사가 가득 차 있는 분들은요, 그 감사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배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은혜가 돼요. 제가 아는 모교회 장로님 한 분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큰딸이 있는데 이 딸이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너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막 힘든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너무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눈물이 그렁그렁.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딸 얘기만 나오면 항상 눈물이 그렁그렁 되는 그런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지금 그 아이가 잘 자라서 선교사가 돼가지고 감리교 선교사 부부 사모가 돼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 아버지의 기도가 아마 자라나면서 큰 힘이 됐었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는 곳에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감사가 여러분 능력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고백. 제가 감사하면 좀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90년대 프로야구 선수인 장종훈 선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좀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대단한 홈런 타자였죠. 아주 인기도 많았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처음부터 이렇게 대단한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이 선수는 고졸 연습생 출신 선수였습니다. 당시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으로 진학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래서 대학팀에서 4년을 생활하고 그 다음에 프로로 진출하는 게 코스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수들이 대학을 진학을 못하면 실력이 없는 선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종훈 선수는 대학팀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구를 그만둘 위기에 처했는데 그래도 야구를 그만둘 수 없어서 한화 연습장을 찾아가서 테스트를 받고 겨우겨우 입단을 하게 됩니다. 한 달에 40만 원을 받는 연습생 자격이었습니다. 키가 168이었고 몸무게는 55kg, 아주 작은 체구의 고졸 장종훈은 그래도 그렇게 하찮은 선수였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됐죠. 허드렛 일을 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유명한 선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참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생활을 했습니다.
장 선수는 정말 피나는 연습을 했습니다.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했냐면 손바닥에 500원짜리 동전만한 굳은 살이 3개가 아주 딱딱하게 박힐 정도로 그렇게 연습을 했고, 집 구들장이 닳아서 내려앉을 만큼, 한 5cm 정도가 내려앉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스윙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던 중에 천만다행으로 몸이 커지면서 실력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회가 찾아왔어요. 드디어 1군에 콜업이 돼서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안타를 쳤고 점점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포텐이 터졌습니다. 드디어 홈런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는 홈런 한 2만 수를 누르고 홈런왕이 되었고요. 1992년에는 홈런, 타점, 득점, 안타 등 타자 5개 부분에서 드디어 1위가 되는 5관왕을 차지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 선수 최초로 40홈런을 친 첫 번째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선수 생활을 했지만 이 장종훈 선수에게는 늘 고졸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한 대학교에서는 이 장종훈 선수에게 특례 입학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장 선수는 그때 일을 이렇게 회고하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사실 그때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에게 대학 나온 아빠라고 기억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나까지 대학을 가버리면 그동안 저를 좋아하고 열렬히 응원을 보냈던 고졸 출신 분들한테 바로 상처 주는 일이 되잖아요. 결국 그 생각 때문에 대학 가는 것을 포기하고 고졸 선수들의 희망으로 남기로 결정을 합니다. 장 선수가 선수 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하는 날, 그는 아쉬워하는 팬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긴 시간 과분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야구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분한 사랑에 감사한다. 저는 그 말에 우리 장종훈 선수의 진심이 들어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그 말을 직접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동안 그 마음속에 이 감사를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선수 생활을 했는지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고졸들의 꿈과 희망이 되어서 감사로 살아왔던 인생. 실제로 그는요, 선수에서 은퇴를 한 다음에도 2군 선수들을 육성하는 코치가 되어서 활동을 했고요. 또 많은 고졸 선수, 또 후보 선수, 슬럼프 때문에 잠깐 내려와 있는 그런 많은 선수들에게 힘을 주고 꿈을 주었습니다. 저는 과분한 사랑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선수의 말에서 그 어떤 화려했던 스타 플레이어들의 말보다 더 위대한 힘을 느꼈습니다. 겸손하지만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알고 고졸 출신인데도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준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선수, 그 안에 있었던 감사가 그의 인생을 만들어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감사의 능력이다라고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가족들을 향하여,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 어떤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한번 여러분 고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난 과분한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참 좋아요. 그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시작. 나는 과분한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참 좋아요. 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또 한번 그렇게 고백합시다. 난 과분한 우리 애들이 있어서 참 좋아요. 난 과분한 우리 애들이 있어서 참 좋아요. 아멘. 네. 고마워요. 감사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 주변과 우리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견디지 못할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어떤 감사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감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지금 추수감사절로 예배드리는 거 있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감사가. 그래서 성경도요, 성경 말씀에서도 이 감사를 대단히 많이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170편 1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감사드릴 만한 분이다.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지 않느냐. 시편 50편 23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받으신다. 이 감사는요, 우리가 우리 삶의 옵션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분 나쁠 때는 조금 안 해도 되고 감사할 게 없는데 뭐 지금은 그럴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늘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가르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 눈동자로부터 떠나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감사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환경들, 조건들, 또 여러 가지 열매들, 결과들, 이런 것들을 우리 감사의 그릇을 준비해서 그 안에 담으면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고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버릴 것이 없게 된다. 감사의 그릇에 담을 때. 감사의 비밀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아닌 것 같은데도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는 감사의 능력과 비밀, 참 놀라운 것입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아도,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사해야 된다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겸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수를 믿는 공동체의 모습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그 안에 감사가 있어야 한다. 우리 생명의 말씀교회가 이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가 흘러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더하면 뭐다? 감사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하면 감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한 가지를 더하면 감사다. 네. 설교가 자막을 또 쫓아가고 있네요.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왜 그렇게 감사를 이렇게 자꾸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감사를 잘 잊어버리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훈련받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물가에 아이를 보내듯이 그렇게 걱정하면서 자꾸 얘기했었던 그 모세의 마음,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되는 그 땅은 비어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선진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족속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죠. 전쟁에 능한 그런 철기 문명을 가진 해양 민족 블레셋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던 땅이고, 그뿐 아니라 그 땅에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전문가였었던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만만치가 않은 땅이었어요. 마치 분양받은 아파트처럼 열쇠 들고 딱 들어가면은 딱 열면은 딱 모든 공간이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가자마자 땀 흘려서 개척해야 됐고, 또 목숨 걸고 싸워야 됐고, 하나님을 한순간도 의지하지 않으면은 버틸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더 큰 문제는 들어가서 정착한 다음이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는 목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착을 해야 됐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하게 되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농사를 잘 짓고 풍성한 수확을 얻는 게 중요해지죠. 그러려면 정보가 있어야 돼요. 절기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언제 뭘 심어야 되고, 언제 뭘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노하우에 대해서 거기 터줏대감들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거기 살던 족속들이 섬기던 신이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고 믿었던 바알, 그리고 젖가슴이 여러 개 달렸던, 여러분 여행 가시면은 그곳에서 우상에 대한 그런 기념품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신 아세라, 이 바알과 아세라가 바로 풍요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풍요의 신. 지금까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면서 사막에서 물을 내시면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삶의 조건에 치여서 풍요의 신을 쫓아갈 위험이 있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자꾸 경고하고 되뇌이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그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그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언제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모세는 말합니다. 아쉽고 어렵고 힘들 땐 하나님을 찾고 안정되고 먹고 살만하니까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부르고 집을 잘 짓고 재산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해질 그때에 교만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다. 그 땅 사람들과 하고 똑같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잊기 쉽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대단히 자주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풍요를 섬기는 것인지 그것이 헷갈린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가 풍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가 그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풍요를 구하는 기도는 풍요로워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는 감사의 조건이 펼쳐지고 풍족해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로 나아가는 계속 이어지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풍요의 공급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감사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을 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상황과 조건이 좀 어려워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미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thank you 할 때 thank잖아요. thank.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think에서 왔다고 합니다. think. 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어원이 같다고 해요. 분주한 삶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베푸신 것들을 생각할 때 깊이 기억하고, 여러분 살다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다가오면 먼저 기억하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베풀어 주셨지. 그러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죠? Count your blessings, name them one by one. 하나씩 하나씩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수학 잘하고 산수 잘하는 사람들도 받은 복을 세는 데는 약하다는데,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하나하나 잊지 않고 잘 세서 마음속에 담아놓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감사의 조건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감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가 구해야 될 것도 감사함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받은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구할 것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결핍의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이 필요해요.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건강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지금 건강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해요. 감사의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주셔서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굶지 않게 살아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 결핍 속에서도 감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온 세대가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저는 함께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른들이 아까 기도에도 그렇게 기도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른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도전이 되고 배울 만한 본보기가 되는 그런 모습. 그 중에 하나가 감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감사. 우리 엄마 아버지는 참 감사가 많으신 분이었어. 그런 기억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질병의 늪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관계적인 파탄에서, 두려움과 공허함 속에서 그 모든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어른들의 모습, 부모님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삶의 기억들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포츠 선수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손흥민 선수 아시죠? 앞으로 우리나라에 과연 이런 선수가 또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선수입니다. 유럽에서 뛰다가 지금은 미국에서 뛰고 있죠. 이 선수의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축구하면서 언제 또 책을 썼는지.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같이 나눕니다. 지금 감사하며 즐겨야 한다. 나의 행복 철학이다. 그라운드에 서서 축구공과 함께 있는 순간을 최대한 즐기는 것이 행복이다. 어제를 떨치지 못하거나 내일을 걱정하는 삶은 오늘의 행복을 방해한다. 영국에서 나는 스마일보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동료들도 너는 어떻게 매일 아침 웃으며 돌아다닐 수 있는 거냐 하며 신기해한다. 간단하다. 웃어서 행복한 거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하고 다짐한다. 참으로 긍정적이고 감사가 넘치는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긍정적이고 감사가 있는, 삶에 대한 감사가 있는 손 선수의 인성은 사실 그 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아시죠? 아버지 손웅정 씨. 손흥민 선수는 그의 책에서 또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독일의 유소년 신분으로 있을 때 저는 보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손웅정 씨는 함께 지낼 집도 자동차도 돈도 없었답니다. 3평 남짓한 호텔방에서 홀로 3년을 지내며 조식으로 호텔에서 제공되는 빵 몇 조각이 하루 중 가장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손 선수는 말합니다. 아버지는 매일 호텔과 클럽하우스 훈련장을 몇 시간씩 걸어 다녔고 어머니는 한국 집에서 매일 마음 졸이며 기도만 하셨다. 춥고 배고팠던 시절에 손웅정 씨는 그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고생을 많이 해서 잘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은 일들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고난은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를 보고 자란 손흥민 선수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축구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인성을 가르치시며 늘 겸손과 감사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손흥민 선수는 교인인 것이 분명하지 않은데 아버지는 교인이시더라고요. 영광교회 다니시더라고요. 감사의 삶의 태도는 부모를 통해서 삶의 DNA로, 신앙의 DNA로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 이 감사의 유산, 신앙의 유산이 아름답게 흘러가는 그런 가정들, 또 우리 모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 말고 모든 장년들 한번 이렇게 한번 큰 소리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한번 큰 소리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크게 다시, 얘들아,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더 크게, 하나님께 늘 감사해라. 그리고 이제 아이들, 다음 세대들, 청년들 다시, 네. 다시 한번 제일 큰 소리로 한번 네 한번 해보세요. 자, 네. 조금 커졌는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음 세대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교회 추수감사 예배 가운데 삶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또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배우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시대가 지나가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라져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의 삶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며 격려하며 하나가 되어가는 우리 모든 생명의 말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